사람한테 이해하기 쉬운 문제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맘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보거나 나는 주의 천국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정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아버지여 주님의 날 우리가 기억하고 죽게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는 이들을 돌아치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환난 풍파와 세상의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많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여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가는 모든 우리의 일가 친척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하나님들 모두가 주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정과 욕심에 이끌며 주의 예배 자리인 아버지여 등 아래 있는 원들을 불쌍히 주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위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승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만에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지 같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항상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건져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게 없어서 하나님 일부나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게 없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버님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없어서 믿음에 약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로 만져주시고 치료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 코로나에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올 것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오신 유부 목사님께 강건케 하시고 맡은 역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한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주보에는 3절부터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박은영 전사님께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제 문득 생각하니까 벌써 10월 이제 11월 12월 올해도 딱 이제 3달 남았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면서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물론 이쪽은 좀 덜하지만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밀려서 떠밀려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라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는 뭐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보통 교회들마다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의 날을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전에 못하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 모임도 갖고 전도도 하고 이게 열심을 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교회들이 못 되죠. 전도는 둘째치고 예배 드리던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조차도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교회를 좀 등한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이제 10월 달에 사주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테필린 이런 4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테필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이마에 또 팔에 감는 그런 어떤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 테필린에는 크게 4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과 헌신과 신앙계승 그리고 축복의 말씀 4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종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이 구원의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헌신과 신앙 계승과 진정한 축복도 구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15장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않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부른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믿었다, 다른 영을 믿었다, 다른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되 절대로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은 어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의 이름 속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한다는 말을 쉬운 표현을 하면 건진다는 표현도 되겠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은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두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이 똑같은 구원이라고 나오지만은 구원이라고 할 때 오늘 죄에서 건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아.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건진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돼요. 내가 사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달라져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결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뭘 다 알면은 못합니다. 모를 때 못 모르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 신학을 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2년 만에 신학을 하라고 생각을 가졌으니까 뭘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신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 길로 들어섰는데 동기는 단순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뭘까 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철없이 모를 때 그냥 하나님, 그죠? 결혼도 그죠? 다 알면 못해요. 다 알면 모르고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어둔 본문 말씀 읽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태필린 그 복음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구원의 말씀 나오지만은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은 애국을 나온 사건이 구원했죠. 애국에 살던 종살에서 나온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예표를 했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뭐였냐면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 있었어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을 빼고는 이스라엘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사건을 빼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죠? 죄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건지는 것, 영혼의 구원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며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앞에 진수성찬 차렸어도 배부르면 못 먹어요. 못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갈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대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먼저 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반응을 못하는. 그러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속에 그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 은혜를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어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병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비추셔야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그 교우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기 힘들었다. 근데 몇 분은 아니지만 남자분들 중에 그 담배 끊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입으로는 잘 안 되더라.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 끊기 전과 끊고 난 이후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데 뭐냐면 전에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 구역질.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예전에 싫던 것이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아주 옛날에 서울에서 서울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어떤 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장에다 이렇게 밥을 비벼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간장에 밥을 비벼서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왜 그게 그 전에 뭐지 모르겠는데 그 간장을 나중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간장을 비벼 먹던 간장을 자세히 보니까 간장에 뭐가 있더래요. 쥐가 한 마리 둥둥 떠있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오바이트라고 난리 났다. 오바이트라고. 그걸 못 봤을 때는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게 먹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 날을 잊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가운데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와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입으로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질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들여보낸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임해야 돼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이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했었죠. 그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죄가 무엇인지 알지 죄에서 돌이킬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어로 보면 godless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땅에 임하는 모든 진노가 죄로 인하여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죄도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전도 소책자 중에 그 사형리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를 말해요. 소극적인 죄는 무관심이라고 하고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내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합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죄를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박국서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할 줄을 알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리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자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가 가는 길은 허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허망한 길로 가게 돼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부였지만 똑같이 한 이불에서 자고 같이 먹고 하던 부부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그 안에 미가는 달랐습니다.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춤추면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겨 춤추는데 오는데 창문을 열면서 쳐다보고 있던 그 미갈이 저주를 합니다. 채통을 지키고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제가 뭐 보태준 거에서 춤추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오사님 좀 에어컨 좀 마스크 하세요. 그리고 예.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날씨가 자기가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지극히 비싼 그 향유값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꾸겼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았어요. 오히려 그 여자를 윽박지르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나갔었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했어요. 내버려둔다는 것이 세 번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며 내버려 두었다 말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침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린 바 되어서 결국 우리가 들어보는 여러 가지 죄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의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때에 연편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범사에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면서 찍어버리라 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나으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침담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의 예수 구원받은 자의 제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죠. 부자가 음부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받는 것을 그 고통을 좀 감수해달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나사로는 고난받았고 너는 불을 흘렸으니 이제 여기서 네가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에서 건너가고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말하죠.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있어서 제1의 사명을 뭐냐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의 소명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소명은 무엇이에요?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1의 목적도 뭐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다.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죽어서야 자기가 죽어서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형제들을 향한 제1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이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의 내 자신의 목적도 그렇고 내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도 그렇고 제1의 목적은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심판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죄는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죄 중에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정해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받아 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것이 죄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의를 덧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로만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그럼에도 우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를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는 셈이라.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려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금식을 하고 도덕의 11조를 두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넓히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의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지만 다 행했을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죄에 우리 안에 우리 자체가 죄. 우리는 다 행했을지라도 혹시 다 지켰을지라도 그분 앞에 우리 의를 내설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의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말로만이 의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이 말씀 저 말씀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이 은혜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제일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어디 그 고통받는 것에 가지 않고 내 가족도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다. 그러려면 누가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정말 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육신으로 자식을 낳았을지라도 나는 육신의 생명만 줬을 뿐이지 하나님 하는 생명은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의롭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지라도 육신은 내가 낳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내가 대신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바로 앞에 나서면서 예수님 앞에 길을 막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려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구원의 길은 다 두 가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 그분을 구주로 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구원의 길.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과 우리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삶의 동기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머물도록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대망의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갑시다. 그 안에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는 당신의 한 번 더 즐거워하는 더 열려지지 않으니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3절 한번 만나겠습니다. 3절. 그 안에 문 열렸으니 이기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에는 당신의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더 즐거워하는 더 열려지지 않으니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대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공부예간 후자의 제일의 기도 제목, 그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녹동관에게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죄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마치 교회에 나오지만 불신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내 자신도 우리의 부모님도 형제도 하나들도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귀가 열려 우리 마음이 열려서 제일의 기도 제목, 나와 내 가정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 교우들이 그 고통받는 것에 가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면 오늘도 희한함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내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금일을 여주옵소서. 11조와 감사한금 주원금 선교원금 저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 섬긴 우리 모든 교들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이 험한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교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통나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더 멀어진 교들의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주관하셔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는 너를 신할 것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입술과 삶으로 시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교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애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소식은 기도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감사드립니다. 이영준 아버님, 민호이가 몇 년 만에 예배를 앞으로 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 더 많이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고 꼭 하루라도 다들 건강하시는 안부 그러시고 우리의 제일의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는 내 자신, 내 부모님. 오늘도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따로 보지 않고 지금 지난주까지 10주 엔드타임을 했는데 예배는 이제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영상은 따로 안 보면 11번을 안 봅니다. 왜냐면 숙제하시라고 지난주까지 못한 걸 숙제하시라고 이번 주 11번 안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먼저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쓰는 훈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기를 소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